오늘 어제부터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요나서는 성경에 나오는 소선지자들 중에서 굉장히 특이한 책입니다. 다른 예언서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즉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주로 이스라엘 혹은 유다 백성에게 선지자들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그 대상이 바벨론, 또 이집트, 아스리아 같은 주변 다른 나라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가만히 보면 다른 나라를 향해 예언하긴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최종 목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요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서는 요나라는 선지자가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신앙적으로 또 아주 놀랍게 순종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 얼마나 불순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인간의 잘못된 또 뒤틀린 자아에서 나오는 불순종과 편견과 자기의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우리 인간들의 못된 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요나서입니다. 그래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완악하고 고집이 세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과는 반대로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품어주시는 은혜를 요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어제 본문 말씀 1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 직전에 있던 니느웨 성읍에 가서 거주민들의 그 죄악과 악독을 외칠 것을 명령하셨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배를 타고 아주 먼 곳인 다시스로 향해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때 배에 탄 무리에 의해 물에 던져졌고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가 거센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서 던져져 허우적거릴 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은 당연히 어두웠고 또 해초와 짠물, 유액이 분분히 섞여 있는 아주 혹독한 환경입니다. 요나는 그 어둠 속에서 서서히 호흡이 곤란해지고 또 몸이 유액에 의해서 녹아지면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은 앞서 요나 1장을 읽으면 다 아는 사실인데, 근데 왜 알고 있는 사실을 또 말하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물고기 뱃속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도 처음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나 만날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대통령을 만나기도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대통령을 그만두고라도 조금 높은 자리에 있다 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나 만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뵐 수 있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불신자들이 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믿겠사오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뿐입니다. 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몸을 찢기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곳에 계셨습니다. 다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당연히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아무나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속죄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1년에 단 한 번, 단 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당연히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돌아가셨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면서 이제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의 모든 값을 다 갚았다고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다른 그 어떤 것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의, 다른 어떠한 사람들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 돈,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은 당연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죄값을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또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순천은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요나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을 수올의 뱃속이라고 고백합니다. 수올은 보면 음부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죽음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바다에 빠져 큰 물고기에 삼켜졌으니 그는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잠시 동안 숨은 쉬고 감각은 살아있지만 서서히 죽어갈 것이기에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다 생각했습니다. 그 가운데 죽음의 문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음성을 들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도망가다가 이러한 상태에 이르렀지만 요나는 바닷물이 빠지기 전에 배를 탄 무리에게 거센 풍랑에 다친 것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 말하며 자신을 바다에 내다 던지면 그들은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익히 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비록 수올의 뱃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요나는 자신의 이 기도를, 자신의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실 때는 당연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응답은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드렸는지에 대해서 다를 뿐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응답은 당연히 우리에게 응답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또 믿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세상의 그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거나 나의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간구하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또 귀하고 복된 순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요나서 2장을 보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깨닫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내 욕심과 내 욕망, 내 이기심에 따라 살며 또 내 생각대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말씀에서 멀어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바다에 던져졌지만 그 순간 물고기를 준비해 보호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던 요나처럼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의 순간이 임할 때 오히려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 혹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주님께 다시 돌아가고 주님께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기를 다시 결단하고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세워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깨어지고 나의 인해 이기심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가 있더라도 요나를 바다에 던져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잘못된 길을 깨달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다가옵니다. 우리 또한 반드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잘못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다가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순천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불순종하여 멀리 갔던 우리를 고난을 통해 불순종의 영원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때로 닥치는 고난의 원인이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함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깊은 속 바닷가운데 던져지고 파도와 큰 물결이 덮쳐진 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끄시는 사랑의 손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출구가 없는 어둠 속에 갇힌 것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속에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이상 거짓되고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감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구원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전하는 참된 전도자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